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저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것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교리를 아는 것, 아니면 그 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신앙이란 핵심적으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적 표현을 보면 에베소서 우리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서로에게 대하여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삶 가운데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부부란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침대에 부부가 나란히 누워서 마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둘이가 딱 돌아놓는 순간 서로를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관계란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 가장 먼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부부를 촌수로 나누면 무촌 관계를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1촌이고 형제 관계가 2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와의 관계가 3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를 무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가까울 수도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부관계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위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내분들 여러분들 계신데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복종하라 이러면 뭔가 반감부터 드는 것은 사실인가?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뭐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에 입각해서 이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좀 연관관계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서를 따라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앞서가려고, 남편보다 너무 앞서서 주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골드버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본성적으로 지배욕이 강하다. 남성은 성장하면서 지배의 성향의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발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섭리인 것이죠. 남자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욕이 강한 것. 이것은 본성적이고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곧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동등하죠. 평등하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까지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르게 창조되었으니까. 그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기능을 주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조적 질서를 따라. 그러므로 서로 다르기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평등하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된 지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머리된 지위를 주셨다는 것은 뭐 권력, 권세를 주셨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머리 된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머리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가정을 대표하는 그리고 리더하는 그 역할로서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고 이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 대해서 이 남편이 헌신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자발적이고 기쁘게 복종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내분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제 안에도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야, 이거를 과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 아내를 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자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침에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종 또는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자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겼던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인식은 더욱 심했던 것이죠. 남편과 그의 아내와의 친분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아내는 그냥 내 자식 낳아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우리 가정에 내 아이들, 호적의 이름을 올려놓는 아이들을 돌보는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여겼고 자기의 즐거움이나 기쁨, 성적인 만족은 딴 데 가서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도덕적 윤리적 전혀 정조관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음란이 일상이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나 관계 자체가 거의 붕괴되어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 제국 딸의 개념은 그냥 아버지의 소나기에 있는 한 소유물에 불과했고 아내 또한 그 남편의 소나기에 완전히 쥐어져 있는 그 한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가제 도구였습니다. 여자들의 삶이란 결국 노예 생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법적 무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성들이 억압을 받는 것이 만연된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복종이란 아주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또 복종이라는 이 의미를 또 쓰고 있을까? 왜 복종이라는 말을 했을까라고 이 의문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자 했던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복종이라는 내용은 그 시대에서 말하는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내 말에 그냥 따르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새 사회 God's New Society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권세가 있다, 권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권위, 통치, 억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남편 또한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바로 앞장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됨의 의미란 그 머리로 말미암아 몸이 건강을 얻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억압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헌신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이끌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 되심이 이해가 되시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여 세워주는 것이 바로 머리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됨에 따른 복종의 의미가 바로 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됨의 의미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듯이 이 복종이라는 개념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면 아내의 복종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 교회는 헌신을 다하며 복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그 남편의 머리됨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통치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돌보아 주는 것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마지막 33절을 보세요. 5장 33절 제일 마지막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무엇하라?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복종하라라고 시작하지만 마무리 지을 때는 존경하라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종하라는 의미는 남편의 희생, 사랑에 감사하며 존경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존경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세요? 예. 그래서 가끔 표현해 주세요. 존경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아무 표현 없이 고개 팍 돌리고 그리고 뭐 남편이 뭐라 한마디 하면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나에게 복종할 마음도 없구나 이러면서 남편의 권위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들은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한다, 제가 존경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남편들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으쓱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이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 남편들이 떨립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3명이 있는데 물을게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시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결혼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죽기까지 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목숨을 바치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아내를 위한, 아내를 높이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6절, 27절을 통해서 이 사랑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교회로 나올 때,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종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다른 보기 싫은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죠. 결국 신부에 대한 신랑의 역할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신부를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기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아내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남편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헌신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좀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원래 남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이게 입 밖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남편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해야 합니다. 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묻지는 마십시오. 하더냐 이렇게 묻지는 마시고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크리스천 부부란 남편은 헌신과 사랑으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아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내조를 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부부 관계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런 원리는 잘 설명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한 몸,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단지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결합을 맺고 있다 하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표현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더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항상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안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 이유는 항상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려고 안 하고, 왜 말씀대로 남편은 안 사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아내는 안 사는 거야?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꾸 남에게 가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늘 명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먼저, 그리고 토를 달지 말고 자꾸 이유를 대서 아이 그게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성경적 가치를 요구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성경적 가치를 살아내고 보여주고 헌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경적 가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천이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라는 관계로 존재합니다.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게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부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가 없잖아요. 너무 가까이 살고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사니까 이 사람 존경할 만한가? 이 사람 사랑할 만한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희생이 따르면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스인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존경으로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면 이것이 확장된 우리의 삶이 크리스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타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진수에 감사하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은혜에 따르며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그게 감격하고 감동하며 은혜로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직장, 만나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계에 적용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부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